아멘. 오늘 복음요법 11번째 점검하기 함께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여러분 주보에 목회 관람을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산교회 사명선언문을 다시 새깁시다. 우리는 성산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리고 세상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는 한 방향성을 가지고 가지만 그를 위해서 우리 성산교회는 어떤 방향성을 가고 있는지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성산교회는 신앙을 고백하는 공동체로서 주님과 연합을 통해 회복을 이루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첫 번째, 신앙 고백 공동체는 우리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바로 교회입니다. 신앙 고백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늘 여러분 목장 안에서 신앙 고백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과 연합하여 회복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단지 종교 생활이 아니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변화되고 회복되는 것이 우리 성산교회가 가장 초점을 맞추고 나가는 영역입니다. 늘 변화되는 삶을 여러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변화가 됐을 때 비로소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또 회복되고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성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신앙 고백이 있고 또 회복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복음요법 회복의 길입니다.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은 십자가와 연합하고 부활의 주님과 연합하여서 살아가는 삶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연합하는 삶은 첫째는 죄를 발견하는 건데 자각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 내려놓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무력감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치료해 줄 것을 믿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는 다 죽습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보상을 통해서 우리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과 연합하는 삶은 결단하고 긍정적인 성품을 갖고 묵상하는 건데 바로 이것이 새로운 새 사람을 입는 것이고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복음요법에서 우리가 항상 헌신하고 결단하고 나가야 되는 부분이 새 사람 있기입니다. 여러분들 묵상하면서 긍정적인 성품, 플래시카드를 선언하고 기도하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새 생활하기는 점검하고 나눔입니다. 특히 이제 오늘 점검을 볼 텐데 날마다 점검하고 나누면서 우리가 변화를 향해서 앞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봤었는데 제임스 프로차스카의 변화의 6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인식 전 단계입니다. 자기의 문제를 모르는 단계, 인정하지 않는 단계이죠. 이런 사람은 아직 변화의 단계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제 비로소 두 번째 인식 단계입니다. 자기 문제를 인정하고 또 깨달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변화의 출발이다 할 수가 있어요. 항상 자기 문제를 인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이제 세 번째, 인식했다고 다 변화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제 적극적으로 결단하고 내가 변화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갖다가 준비 단계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행동 실천 단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유지 단계, 재발 단계인데 바로 오늘 함께 보는 점검은 바로 유지 단계입니다. 우리가 이제 실천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또 가장 힘든 영역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주님의 영상을 담기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회복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11원리 다 같이 시작. 나는 매일 회복의 과정을 점검하고 실천합니다. 이 점검하는 것은 늘 살펴보고 또 자기를 평가하고 점검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점검하고 평가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의 삶을 점검하면서 실천하고 변화를 향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원리가 중요한 이유, 우리가 점검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왜 중요하느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되어가는 우리가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누구도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 믿고 나서 성령 받으면 하루아침에 뭔가 어떤 그 변화와 어떤 그 기쁨을 체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의 삶의 모든 인격이 다 변한 것은 아니에요. 그 영적인 한 번의 그 경험이 여러분의 그 인생의 변화의 출발이지 완성은 이룬 것은 아닌 거예요. 우리는 평생에 걸쳐서 회복을 해 나가고 변화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회복하는 그 과정을 해산의 고난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닮기까지 우리가 날마다 나를 점검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이게 해산의 수고예요. 그리고 어떤 사역자, 목회자나 목자나 이런 사역자가 성도들의 회복을 향해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해산의 수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두 번 사랑하고 한두 번 섬겨가지고 사람들이 온전히 회복이 될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해산의 수고라고 하지 않았겠죠. 여러분, 정말 평생 동안 헌신하고 수고하고 섬기고 사랑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빨리 회복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해산의 수고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해산의 이 수고, 하루하루 자기 자신을 점검하면서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에서도 뭐라고 말했느냐? 디모데에게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심전력해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점검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들의 성장을 위해서 어느 정도로 전심전력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고는 우리가 회복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전심전력하는 것이 뭐냐? 16절에 좀 반복해서 나오죠?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핀다라는 것이죠. 점검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회복하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전심전력해서 우리 성숙함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점검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 점검을 통해서 실천을 할 때 우리는 신앙의 복과 신앙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점검과 이 실천을 하지 않으면 이 신앙의 복, 신앙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해도 잘 못 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었는데 야고보서 1장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권면합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듣기만 하고
속이는 자가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냥 거울을 보고 문제가 있는 것을 봤는데 바로 잊어버리는 사람이 듣기만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말씀을 실천하려면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듣고 또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읽지만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읽었다고 실천되는 것은 아니죠. 그 말씀이 실천이 되려면 내 삶을 점검하고 그 말씀과 연결시켜서 계속 자기 자신의 삶을 살피지 않으면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듣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들을 때 은혜를 받습니다. 읽을 때 은혜를 받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속인다라는 것은 여기서 뭐냐면은 착각이라는 말이에요. 착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그냥 착각하고 사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나는 신앙이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많은 변화가 된 사람이야.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계속해서 내가 듣기만 하고 점검하거나 실천하지 않으면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하기보다는 그냥 종교인이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봐도 우리 성산교회뿐만 아니라 이 한국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변화가 되고 회복을 향하고 성장하는 사람보다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종종 하게 돼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제가 너무너무 강조하니까 그래도 상당히 훌륭한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끔 이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제 마음속에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좀 더 자기 성장을 향해서 자기 회복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냥 듣기만 하고 멈춘 사람, 자기를 속이는 삶을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듣기만 하지 않고 실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제 25절에 나오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뭐하는 사람이다? 실천하는. 하나님 말씀을 자유롭게 하는 이 온전한 율법을 늘 들여다보고 또 자기의 삶을 살피면서 실천하는 사람. 이 사람은 속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 여기서 복을 받는다라는 말은 마카리오스인데 이 마카리오스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 안에서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변화되고 회복의 그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감사 속에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여러분들에게 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가장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나 자신을 살피면서 점검하면서 우리가 실천할 것을 실천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고 변화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다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장하는 사람은 복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점검하면서 실천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세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나 자신을 점검하고 실천하려면 변화의 목표를 분명하게 알고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변화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변화의 목적지는 문제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담하는 사람들의 목표는 뭐냐면은 그 사람의 문제를 제거시키고 어떠한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이 상담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변화에 대한 깊은 어떤 강렬한 의지가 부족한 사람은 인식하지 못해서 그런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대부분일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은 아마 대부분 내가 생각해도 내가 지금 남편과의 관계 큰 문제 없고 자녀의 관계 큰 문제 없고 교회 와서도 나는 이렇게 큰 문제가 없고 어딜 가나 나는 일이나 어떤 그 관계 속에서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그래도 참 건강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굳이 내가 더 성장하고 변화해야 되겠다 이런 열정을 갖지 않을 수가 있는데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냥 문제가 없는 것이 우리는 목표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상을 담는 것이 우리 변화의 목적이고 신앙의 목적인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어떤 사람을 이루라고요? 온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 그 온전한 사람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누구에게까지 자라라고요? 그에게까지, 바로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하고 별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줘야 되는 사람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까지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고 또 살펴서 실천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까지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기까지 계속해서 나 자신을 살펴보면서 실천하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회자이면서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은 조나단 에드워드예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항상 한 70가지 정도를 점검을 했는데 이분은 제가 봐도 안 해도 되는 분인 것 같아. 안 해도 되는 분일 것 같아요. 이미 너무 훌륭해. 이미 너무 훌륭한데도 이분은 한 70가지 이상을 가지고 항상 자기 자신을 점검을 했어요. 그 70가지를 한 4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한 4가지를 이렇게 나누면 이 정도예요. 첫째는 내가 정말 주일은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가. 이걸 늘 점검을 했어요. 그리고 나는 은밀한 죄를 짓지 않는가. 나는 이웃을 섬기고 사랑을 하는가. 또 가족을 아끼고 사랑을 하는가. 이거를 정말 진지하게 요거를 구체적으로 한 70가지로 실천 목록을 또 세분해서 계속 점검을 했어요. 그러면서 실천을 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성숙하지 않아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자기 삶을 점검하고 실천한 것이 아니라 이분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상을 담는 거예요. 예수님을 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님 안에서 내가 이 주의를 지키는 것, 또 죄를 짓는 문제, 이웃을 섬기는 문제, 가족을 사랑하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전한가. 이 부분을 늘 점검하면서 회개하고 실천해 갔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점검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성장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미 훌륭한 분이에요. 이미 훌륭한 분인데 그분은 뭐라고 고백했느냐면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미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사도 바울이 몇 살 정도에 썼을 것 같아요? 70이야. 아주 대단히 좀 많이 잡았네요. 거의 그 정도인데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쓴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가 언제인가 해서 이제 따져서 보니까 빠르면 한 55세 아니면 한 60세 정도. 그래서 거의 한 60세 정도의 빌립보서를 썼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도 약간 그 젊었을 때는 아주 그냥 혈기가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정말 주님과 연합하면서 한 60 정도가 되면은 정말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지금 존경하는 좀 멋진 삶을 살고 있는 그 연령대의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고백했느냐면은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목표가 어떤 문제가 있냐 없냐 이게 아니에요.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편함이 있냐 없냐, 상처를 주느냐 안 주느냐 이 수준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예수님의 인격을 온전히 닮았냐 안 닮았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성품을 내가 온전히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이 온전한 그 목표점이 있으니까 그 표대를 향해서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이루었다함도 아니고 지금도 그 예수님의 성품 그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항상 부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비교를 하면은 제가 별로 부족함을 안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항상 주님의 성품을 비교해서 내 삶을 살펴보면은 아직도 참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러니 나 자신을 늘 점검하고 살피고 아직도 이 부족함을 향해서 십자가 앞에 나가서 성장을 향해서 나갈 때 제가 이제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더 온전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향력을 주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계속해서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의 취약점을 늘 점검하면서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취약점이 있고 반복적으로 무너지는 자기의 취약점들이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취약점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그 취약점을 건드리는 유발자가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취약점이 있어도 내 주변에 유발자가 없으면 내 취약성이, 내 쓴뿌리나 내 약점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그 취약점을 건드리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깔려 있는데 그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그게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어디에 있는지. 첫 번째 여러분 가정에 있어. 가정. 두 번째 교회에 있어. 교회에. 세 번째 여러분 직장 안에 있어. 직장. 그 외에는 없어. 미국에는 없어요. 저 일본에도 여러분의 유발자는 없어 지금. 여러분들의 취약점을 건드린 유발자는 셋 중에 하나예요.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어. 제일 센 사람은 집에 있어. 제일 센 사람. 근데 요즘에는 직장에도 센 사람이 많아. 나의 그 취약점을 건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교회 안에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취약점이 건드려져서 스트레스를 받고 상처를 받고 아픔이 있을 때 유발자 때문에 그랬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살피거나 점검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는 저 유발자들 때문에 그러는 거야. 나를 건드리는 사람 때문에 그러는 거야. 생각하면 나의 취약점은 점검이 안 되고 살펴지지가 않아.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뭐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유발자도 잘못이 있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 유발자들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자기 문제는 못 봐요. 자기 취약점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유발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취약점 때문에 그러는 것. 자기 취약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물론 유발자 때문에 유발자의 원인도 있어요. 유발자니까. 유발자가 없다라면 내가 그 취약점이 안 드러나니까. 그런데 아무리 유발자가 있어도 나한테 취약점이 없으면 별로 그렇게 마음에 동요되거나 상처받거나 어려운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성장하려면 누구 때문에 내가 힘들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의 취약점을 먼저 살펴보고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했냐면은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약점이 참 많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디모데 약점 중에는 자기 내면의 약점도 있었죠. 이 디모데가 담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많고 좀 염려, 걱정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좀 위장병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디모데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또 디모데는 이런 상황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나이입니다. 나이. 그거는 디모데가 뭐 잘못해서 온 약점은 아니지만 사역자로서 나이가 너무 어린 것도 때로는 약점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28살부터 담임 목회를 했잖아요. 성산교회 담임 목회를 제가 28살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 나이가 목회하는데 하나도 약점이 안 돼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저보고 젊다고 하면 너무 행복해요. 우리 목사님 젊어 보인다고 하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29살 때 이제 목회할 때, 30살 때 목회할 때는 우리 목사님 젊어 보여도 아니야. 어려 보여. 그러면 그 마음에 감사함으로 올까요? 상당히 마음이 상할까요? 여러분 모르시는구나. 아주 마음이 많이 상합니다. 지나간 일이지만. 왜냐? 그 얘기를 제가 교회에서만 듣는 게 아니야. 어딜 가서 전도사님이시죠? 이렇게 물어봐.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그럼 에? 하고 이제 놀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기분이 나빠. 왜냐면 그게 내 약점이야. 그때는 내 약점. 그러면은 내 약점이면은 사람들 보고 이 사람들은 말이야 나이 어리다고 왜 무시를 하고 그래 하고 사람들을 탓하면 아무 도움이 안 되겠죠. 디모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보고 어리다고 자꾸 업신여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좀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그 유발자들을 보고 네가 기분 나빠할 게 아니고 네가 어리니까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네가 더 말과 행실에 더 조심하고 네가 실수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너 자신을 살피고 네가 성장해야지 너를 무시하는 사람 보고 네 나이 어리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 보고 너 자꾸 상처받고 그러지 말아라. 네가 더 성장하면 된다. 이게 바로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내가 좀 이렇게 좀 업신여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내가 더 강해져야 돼요. 지난번에 어떤 분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여자도 막 장군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성들이 뭐 다른 분야에서는 업신여김을 안 받을지 몰라도 아마 군대에서 뭐 이 여성이 막 장군이 되고 지휘관이 되면은 그 집단 내에서는 약간 업신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맨날 내가 여자기 때문에 천이들이 뭐 나를 무시해 하면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내가 여자로서 장군이 되고 여자로서 어떤 계급이 높으면 내가 업신여기지 않고 더 강하고 더 리더십이 있는 지휘관이 될 때 나를 업신여기지 않는단 말이죠.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주변 사람들이 나를 상처를 주는 거 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은 나를 점검하지는 않는 거예요. 이런 분노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분노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분노가 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취약점으로서의 분노가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문제는 주변에 화가 나게 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화가 나게 하는 사람이 많은 게 문제입니까? 아니면 화가 나는 게 문제입니까? 둘 다 문제인데 내가 나를 점검하고 내가 성장하려면 화를 나게 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문제를 삼지 말고 화가 나는 나를 살피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장하면 비록 내 주변에 조금 화가 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화 안 납니다. 별로 화 안 난다고요. 화 많이 내는 사람은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냥 화를 냅니다. 그리고 해가 지도록 품어요. 막 3일 가고 일주일 가고 한 달 가고 2달 가고 1년 가고 할렐루야. 응? 무건수행 한다니까 1년 동안. 말을 안 해요. 근데 성경은 뭐 하라고 그랬어요?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왜 안 읽어요? 좀 찔리는 사람이 많은가? 성경은 뭐 어떻게 하라고 그랬다고요?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자기를 살피려는 거예요. 물론 내 주변에 화나게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 제일 좋죠. 그러려면 지구를 떠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구를 떠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을 화나게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가 그랬어요. 어떤 청년이 와갖고, 목사님, 내가 교회 다니면서 막 상처를 받아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좀 문제없는 교회, 상처 안 주는 그런 교회 좀 있으면 저 좀 소개시켜 주세요 하고 이제 스펄전 목사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가 뭐라고 대답했느냐면은 그런 교회는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바에는 없네. 그리고 그런 교회는 없을 거야. 그런데 혹시 자네가 그런 교회를 찾으면 나 좀 소개해 주게. 내가 좀 그 교회 좀 가게. 그런데 자네는 가지 말게. 자네가 가면 그 교회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네. 그렇게 말했다는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 교회 안에 어떻게 교회도 부족한 사람들이, 뭐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하지, 뭐 교회는 완전한 사람만 모였나요? 윤양종 목사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때문에 상처받을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서로 부족하니까 서로 잘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우리 부족하니까 좀 서로 좀 기대하는 바를 채워주지 못할 때가 참 많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좀 서로 약간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자꾸 유발자에게 문제를 삼으면 여러분들은 성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취약점이 뭔가, 이 문제 가지고 자꾸 내가 기분 나쁘고 상처를 받고 하는 내 문제는 뭔가 살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성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같이 온전함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함께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가정 안에든 교회 안에든 직장 안에든 완전한 사람만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도 완전하지 않잖아요. 한번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나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님의 완전하지 않음이 이해가 돼요. 시작. 나도 완전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은 완전하라고 그러고,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아, 목사님은 완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 완전한 목사님 찾아와. 없다니까. 물론 여러분보다는 조금 더 나아야 될 필요성은 있겠지요. 그러나 어쨌든 인간은 서로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자꾸 상대방을 유발자의 문제를 보고 나를 안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유발자가 문제가 없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유발자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왕 내 입장에서는 유발자에게 문제 삼지 말고 나의 취약성, 나의 약점을 살펴서 내가 성장해야 돼요. 모든 문제는 내가 성장해야 끝이 나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어서 문제가 끝나는 경우는 역사일이 없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구를 떠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랬어요. 이 세상은 여러 가지 부족함으로 가득한 곳이 이 세상입니다.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누리는 복이냐? 주님 안에서 성장한 사람이 누리는 복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나를 점검하고 성장하려면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공동체는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역할이 있고 부정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역할은 뭐냐면은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고 함께 가는 동반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가야 돼요. 지지해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정과 교회 공동체는 서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와 가정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교회와 가정 안에 부정적인 요인은 뭐냐면은 바로 가장 강력한 유발자가 있는 곳이 교회와 가정 공동체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나하고 가장 친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곳이란 뜻이에요. 여러분들과 가장 친한 사람이 때로 여러분들에게 가장 강력한 유발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 공동체 안에는 부정적인 요인은 그런 유발자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이 점검하고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가정에 아무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이 없다 그러면은 여러분 세상에서 문제가 되는 첫 번째는 온실 속에서 자란 사람이 가장 문제가 커요. 어렸을 때부터 아무 고통 없이 아무 스트레스 없이 성장한 사람이 문제가 제일 심각해집니다. 한 10대 독자여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스트레스를 가족들이 하나도 안 줬어요. 그 사람이 제일 심각한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지지와 격려와 함께 적절한 스트레스가 있는 것이 정상이고 그게 바로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함께 자기 자신을 점검하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잖아요. 형제들은 뭐 하면서 큰다? 싸우면서 큰다. 그러니까 저도 팔남매니까 팔남매지만 저는 팔남매하고 다 싸우지는 않고 저하고 많이 싸웠던 거는 바로 위에 형님하고 그 위에 형님하고만 싸웠지 더 위는 저하고 싸움의 대상이 안 돼요. 나이 차이가 너무 나니까. 우리 큰형님은 저하고 20살 차이인데 무슨 싸움의 대상이 되겠어요? 어쨌든 바로 위에 형님하고 그 위에 형님하고는 어렸을 때 뭐 이런저런 갈등도 있고 뭐 얻어맞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세상에 나 형만 없었으면 좋겠다. 저 형만 우리 집에 없어졌으면 난 행복이다.
그리고 내가 마음껏 부려먹고 때릴 수 있는 동생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내 어렸을 때 꿈이었다니까. 형만 없었으면 좋겠다. 내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그 속에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나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그 공동체. 우리 성산교회 바로 이 공동체는 바로 그런 공동체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서로 격려하고 도전하고 참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감동이고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두 번째, 공동체 안에서 약간 갈등이 있을 때 자기 문제를 살피면서 나갈 때 저는 더 감동해요. 그런데 안타까울 때는 언제이겠어요? 자꾸 유발자에게 문제가 있고 나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모습을 보면은 참 마음이 아프죠. 기다려야죠. 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 성산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아니에요. 부족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각 목장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지지를 받으면서 또 가끔은 약간의 갈등을 겪으면서 그 속에서 자기를 점검하고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4장 16절에 바로 이 교회에서 왜 어떻게 성장하느냐,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서로 도움도 받고 연결도 되고 결합되고 분량대로 역사해서 그 몸이 자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없으면 우리는 안 자라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간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끝까지 중요한 것은 나를 살피고 점검하면서 실천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점검하고 또 어떻게 자기를 살필 것인지는 다음 주에 이어서 다시 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많고 또 스트레스 받게 하는 상황도 참 많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내 자신을 살피고 내 자신을 점검하면서 성장하면은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1장에 있는 것처럼 말씀 안에 살피고 실천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행하는 일마다 복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려면 비결은 다른 데 없습니다. 문제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회복하고 성장해 나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변화가 되고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살피고 내 자신을 점검하고 내 자신을 평가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로 보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실천해 나가는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